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표시고 또 우리의 몸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막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뭘까? 굉장히 막연해요. 물론 그 말 뜻은 잘 알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고 또 그냥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스스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없어도 나는 내 스스로 얼마든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잘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식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그러나 성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신뢰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뭐예요? 맡기는 것이에요. 이 맡긴다고 하는 건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막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사실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때때로 제 나름대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공중에서 허무하게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떠오르질 않아요. 많은 지식과 많은 이해와 그 많은 논리와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체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스스로 도우는 게 아니죠. 물론 지금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이 잠언 자체의 말씀은 1차적인 대상은 우리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는 2차입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불신앙자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말을 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무리 해줘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은 다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린 믿고 있어요. 우린 그걸 적어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우린 그걸 적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좋아요.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게 나와 뭔 상관이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바로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그러한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정말 그러한 분이 맞다면 뭐요? 당연히 뭐요? 그분에게 의지해야죠. 도움을 구해야죠. 그분을 기대해. 그분에게 요청을 구해야 돼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걸 안다고 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도움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뭐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그저 예배 드리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그분은 찾을 수 있는 분이지, 그 하나님은 저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지 실제적인 하나님, 가장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 이 명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 경험, 모든 게 다 이 명철이에요. 물론 명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명철을 더 믿고 의지하면 어때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쓴 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설령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걸 세웠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못 돼요. 그냥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온 하찮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보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고 업적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공부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런 것들에 결국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거든요. 결국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이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명철보다는 뭐예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하겠죠. 모든 일에서.
제외되는 게 없어요. 너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내 장래 진로에 대해서, 내 현재와 장래 모든 일에서 삶과 죽음, 이 전체 그게 다예요. 그게 다 모든 일에서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여라. 인정하여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과 마음과 삶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혹 돈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모든 일에서 뭐예요? 그분을 인정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돼. 어떠한 일에도 주님이 제외되고 주님이 능력과 영광과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뭐야?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군데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장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 기도가 뭐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커요.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지만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 세상 불신앙 청년처럼 또 뭐요? 보잘것없는 지푸라기 같은 신앙 갖고 있는 저 복음주의자들 청년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 있을 때 어때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부양 가족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어때요? 기도하는 일에 많이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30대, 40대, 50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어때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도 할 수도 없는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걸 실천적으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밤낮으로 뛰고 배우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다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시간이 가물수록 허무하고 우울해지고 열매는 없고 고독하고 피곤하고 삶 자체가 무거워요.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사는 것보단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만 드는 인생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뭐예요?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어때요?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그 보호하심으로 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어때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특권, 그러한 은혜를 뭐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홀로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그를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그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를 어때요? 생명과 은혜로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냥 평생을 그저 홀로 평생을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히 살다 결국은 뭐예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이나 그들의 그 대단한 업적에는 사실 불화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 자체가 그들을 살려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뭐 200년 삽니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죽음이 없습니까? 고독이 없습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뭐예요? 더 피곤하고 더 괴롭고 더 많은 위험의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영적인 일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일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주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6절 계속해서 그리하면, 자, 지난번에도 조건절을 얘기했죠. 그리하면 뭡니까? 그분이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사는데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게 좋습니다. 평탄한 게 좋아요. 저도 뭐 청년 때는 전혀 몰랐지만 살아보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뭐예요? 평탄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는 말이 내 인생을 얘기하면 책을 100권을 써도 모자라. 항상 하는 말. 내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자면 백과사전을 몇 지를 낼 수 있어 막. 근데 그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전혀 안 부러워요. 그건. 책 한 권도 안 써도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평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지혜로워야 됩니다. 절대 주여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다 받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바울이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여 평탄케 하소서. 그게 돼요. 평탄하게. 평탄해야 돼요. 굴곡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좋은 길로 가려고 해야지 비포장도로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운전하는 사람 누가 그런 길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평탄한 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에 평탄하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 삶 자체가 사실 평탄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평탄할 수가 없거든요. 평탄할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정말 오만 가지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사람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뭐예요? 평탄해야 돼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삶이 어때요? 평탄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자식들이 커서 평탄한 삶을 살아야 부모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평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근심이 그냥 늙어서 근심이에요. 노년에.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평탄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삶도 평탄하고 자녀들의 삶도 어때요? 평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평탄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뭐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이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평탄을 주지,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평탄을 안 줘요.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약속의 복을 허락하셨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열매의 축복을 안 줍니다.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농부가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뭐 추수할 것이 있나 하고 논이나 밭으로 나가면 그건 멍청한 거죠. 아무것도 뿌려놓은 것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뭐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뿌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오건 어떠한 어려움이 오건 어떠한 계획이 있건 장래 무슨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건 뭘 하든지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과는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항상 잠언에서 늘 주의를 주는 게 뭐예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일,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은 무조건 떠나야 돼요. 악을 끌어안고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인도도 없고 보호도 없고 평탄한 게 없습니다. 악으로 가면 반드시 뭐예요? 고생을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악은 입에서는 달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쓴 물이에요. 쓴 물. 입에서는 달아요.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써서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쥐약 먹은 그 개들이 어떻게 됩니까? 쥐약을 먹은 개들이 그냥 사방천지를 막 뛰어다녀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했더니 속에서 막 불이 막 속에서 막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뜨거. 그러니까 개들이 막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동네를 막 사방천. 그때는 잡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죄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악이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세련되고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걸 삼키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미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잠깐의 그 만족과 유혹에 그만 쏙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나 그러지 말라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데 사람이 짐승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본성 본능대로 하기 때문에 본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니까 당장 뭐예요? 그저 충동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냥 지멋대로 하고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누구의 충고도 안 듣고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지혜로운 자의 말도 안 듣고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쓴 고통.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술집은 다니는데 예배도 잘 나와요. 음란한 짓은 하는데 기도도 해요. 악을 행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해요. 사기도 치면서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떠나라. 이거 떠나라. 경외하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 악에서 떠나야 되는. 그게 실제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야 될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까? 근데 대부분의 주석을 보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많이 풀어내요. 물론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근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우리의 육신도 뭐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안정이 돼. 안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 육신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요. 보세요. 누가 큰 화를 당합니까? 누가 육신에 큰 화를 당합니까? 함부로 죄를 범하고 날뛰고 지 멋대로 살고 물보를 안 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도덕하고 악한 일로 가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해야잖아요. 응? 옛날에 그 신문에 보니까 어떤 평생 경찰관으로 일한 분이 그래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보니까 밤늦게 술 처먹고 다니지만 않으면은 사고 날 일도 없고 살인사고도 안 나고 도둑질도 없고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산다 이게 자기가 보니까 밤늦게 술 처먹고 다니지만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무슨 살인이니 강간이니 뭐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밤늦게 쳐 돌아다니지 말아라. 아주 그 아저씨가 간단하게 정리해 주더만 수십 년 동안 강력에 있던 분이 간단하게 밤늦게 쳐 돌아다니지 말라 이거.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왜 밤늦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사방천지 쏘다니고 지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우리가 비타민 많이 먹고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뭐 5만 가지 약을 다 쏟아 몸에다 부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뼈를 강건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잘 경외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몸도 뭐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고 그만큼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안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잘 모르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전해요.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안전하대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면 안전해요. 그러나 그걸 내가 바로 잡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보통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사람은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서 하나님께 일체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구한 사람은 그 잘못된 결과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아주 직사게 죽을 고생을 좀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항상 그래요. 무슨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없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내가 하여튼 뭘 할 수 있는 한 해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에게 물어요. 물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 영광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안 구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걸 자기 멋대로 다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찮은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거예요. 무한히 신뢰하는 거, 무한히.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어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뭘 기뻐했습니까? 복음서 예수님이 기뻐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신뢰하는 것. 그걸 기뻐했어요. 다른 건 별로 기뻐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무한히 신뢰하는 걸 기뻐했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어느 한계까지만, 어느 일정한 경계까지만 신뢰하지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뭐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가장 좋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에. 근데 거기 가기까지 그 순례 과정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네 마음대로 와라. 그냥 네 생각대로 와라. 네 명철과 네 알아서 그냥 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을 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로 순례 길을 오면은 너희들이 평탄하게 천국에 이를 것이다. 주의 보좌 앞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이 계명, 이 훈계대로 너희가 만약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많은 고통과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 오는 길,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길을 될 수 있는 한 어떻게 평탄하게 해주시려고, 평탄케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는데도 그걸 고지고대로 무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많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로역정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철로역정에서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길이 안 빠지는데 그만 불순종하고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면 꼭 뭐예요? 함정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갖고 힘들게 고생을 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거기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꼭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이 좋은 번연이 얼마나 잘 거기서 재미있게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거기에 잘 인도해 있단 말이에요. 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이번에 이거 수능 시험이 물수능이라며 물수능. 변별력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똑같이 참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또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진로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머리 싸매고 고민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진짜 모든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어때요? 안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고 될 놈은 뭔 짓을 해도 되는 것도.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또 팔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각 사람의 길을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길이 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불신앙자도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온 적도 없고 말씀도 본 적도 없고 불신앙자도 또 심지어 이방 종교의 신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그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각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고 물리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무슨 수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이것조차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해서 이것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왜 헛된 시간, 헛된 고생, 헛된 길에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왜 끝나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해 의지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이 1차 대상이 우리 성도예요.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 불신앙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몇 배나 더 어리석고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삶에 우리의 이 영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도 뭡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평탄케 하실 것이다. 누가 평탄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잖아요. 인생의 주인,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평탄한 길이 우리 앞에 있어요. 단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큰 그 길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그 모든 앞길이 주로 인하여 평탄하길 저는 원합니다. 평탄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평탄해야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절대로 그 인생의 길이 오만 그냥 사연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게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 꼭 배우죠. 야곱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오늘 이 5절부터 7절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자예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 들어가면 자세하게 제가 이제 가르치겠지만은, 야곱이야말로 뭐예요? 평생 자기 꾀,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오죽하면 나중에 바로 앞에서 내 삶의 길이 너무 험악하다 그랬어요. 자기 삶의 인생이 엄청나게 험악하다 그랬어요. 오래 살았지만 너무 험악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혜요, 명철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은 그 모든 길들이 평탄케 하소서. 그 자녀의 길들도 평탄하고 각 사람의 길이 평탄해서 참 천국을 가는 그 길이 평탄하고 평안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만 가지 선택이 있고 수만 가지 혼란함이 있어도 오직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 앞에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 전체가 주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무한히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